네, 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한 가정의 역사로 본다면 뭐 이런 내용이죠. 대략 조강지처가 있고 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강지처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첩을 들이죠. 그런데 그 첩 하갈이 원래 이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이 들어왔는데 이 첩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사라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니까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질투도 했겠죠. 또 얄밉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에 이스마엘이 이제 젖을 갓 뗀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놀렸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으로 놀렸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몰래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 발각됐습니까? 사라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요청하는 거죠? 하갈과 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당신의 기업을 차지할 자가 못 된다 하고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어떤 한 가정의 가정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굳이 한 가정의 이러한 가정사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성경에 담아놓지는 않으셨겠죠. 분명히 이 사건에는 우리가 단지 한 가정의 가정사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대단한 역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두 명의 아들, 아브라함의 두 명의 아들이 등장하죠. 한 명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다른 한 명은 이삭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정에서 조강지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서로 갈라지는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 당시를 살던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나중에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알게 되죠. 이 역사는 단지 한 가정이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두 개의 엄청난 민족, 세계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민족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에게서 나온 아들, 그 아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나온 그 후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룹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유대 민족을 이루죠.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들의 후손들은 어떤 민족을 이룹니까? 아람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시면 이제 오늘날의 지도, 이 중동 지역의 지도를 놓고 보시면 참 독특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근데 그 작은 나라는 이삭의 후손들, 즉 유대 민족이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나라들, 뭐 예를 들면 요르단, 시리아, 또 뭐 레바논,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위로 올라가서 뭐 이라크, 터키, 이런 지역들은 그들이 뭐라고 불립니까? 아람 민족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이 유대 민족은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죠.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아람 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95% 이상, 어떤 경우는 99% 이상이 어떤 종교예요?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을 믿는 이 아람 민족들은 자신들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왜곡하고 어떤 경우는 조작해서 그들이 따르는 정견인 코란을 만들고 그 내용을 따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재밌는 왜곡, 재밌다고 하기 좀 그렇고요, 좀 엉뚱한 왜곡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총애를 받은 아들은, 아브라함의 적통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은 아들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봐요. 그리고 사실 이름도 조금씩 바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코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브라힘.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코란에서는 이브라임이라고 바꿔놨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이스마엘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코란에서는 뭘로요? 이스마일. 그러니까 모음을 조금씩 바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적통, 아브라함의 계승자는 이스마엘이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메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메카 하면 뭐 어떤 종목의 메카, 어떤 기술의 메카 하면 그것의 기원, 그것의 중심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이슬람교의 가장 신성한 지역인 메카에다가 그들의 가장 신성한 신전인 카바 신전을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애굽까지는 갔지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갔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자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와 함께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을 세웠고 그것이 오늘날 카바 신전의 기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 보면 언뜻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러한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이스마엘의 잘못 때문이다, 이스마엘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셨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꼼꼼히 보면 과연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것이 과연
이 이스마엘의 죄 때문일까?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각 사람별로 한번 어떤 상황에 어떤 배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본처는 사라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근데 이 여종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데 아내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때에도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애굽 쪽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거기에서 데리고 온 여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하갈은 이삭이 태어나기 무려 14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긴 했지만 사라의 나이 그러니까 굉장히 좀 노년에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우리가 대를 이어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젊은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다음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또 그의 어머니 하갈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마도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혹은 안다 할지라도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나의 여주인인 또 아브라함의 조강지처인 사라가 나이가 많고 또 자식을 낳을 만한 능력은 이제 끊어진 것 같고 그러니 내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 이 하갈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엘리에셀이라는 이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이 집에서 길리운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에서 나온 사람이 아닌 생판 남인데도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는 마음까지 있었는데 자기 비록 첩이지만 자기의 육신의 소생인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내가 아브라함의 나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품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 마음 품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14살 더 어린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동생이 태어날 때 그에게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와 함께 상속자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스마엘이 결코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기분이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중반의 청소년기인 이 이스마엘이 그러한 심리적인 불안한 상태 가운데 어린 이삭에게 또 어떤 말을 했을지 어떻게 놀렸을지 혹은 어떻게 희롱했을지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그러한 상태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어떨까요? 사라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시니까 자기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기 위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죠. 그런데 그때에 자기에게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첩으로 주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고마운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내가 못 이루는 일을 대신 이뤄줬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혹은 더 많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삼게 해서 자식을 얻도록 한 일들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그의 아내인 두 명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들 낳기 경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를 야곱에게 첩으로 줘서 계속 아들 낳는 경쟁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는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갈이 내가 못 이루는 일을 이루어졌으니까 고맙다, 이스마엘이라도 내가 안게 됐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로 이삭이 자기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갈도 이해가 되고 이스마엘도 이해가 되고 또 사라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누가 일방적으로 못된 사람이다, 누가 일방적으로 죄를 지었다, 지금의 이 불안하고 안타까운 상황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좀 두루두루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사라와 하갈 사이의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의 관계도 좋았으면 좋겠고 모두 이 한 집에서 참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이 됐어요. 근심이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잘 중재해 주셔서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이삭도 모두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의 말을 다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왜냐하면 사라도 사랑하고 하갈도 아끼고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게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라. 그런데 사라의 말은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죄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죄다, 누구의 허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점, 왜 하나님은 두루두루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이 해법을 주지 않으시고 왜 일방적으로 사라의 편을 드시는 것처럼 보일까?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라의 편을 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 열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겉으로 보면 사라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왜? 사라가 요구한 대로 됐으니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눈치를 보시면서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 곧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전파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스마엘 이전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여기셔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신 거라면, 분명히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징계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어떤 일을 또 어떤 형벌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또한 심지어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어떻게 보면 사이즈로만 본다면 오히려 이삭보다 더 큰 민족을 이뤘어요, 아람 민족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또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것이 그들의 죄나 허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언젠가는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복을 주셔서 내보내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라의 입장에서도 만일 하갈과 이스마엘이 계속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다면 사라는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그런 마음의 어떤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두고 경쟁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사라의 입장에서도 가장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한 사람 남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일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김 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좋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입니까? 좋지 않은 일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당시에는, 그때에는,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야속했을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이런 결정을 내려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주셨을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된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런 방식이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어디에서 구했냐면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2장과 연결해서 봐야만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참 복된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나중에 또 다음에 볼 내용입니다만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장에 나와요. 이 일이 오늘 이 21장에 이스마엘을 또 하갈을 집에서 내쫓는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명령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쫓으셨을까? 만일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는 역사가 없었다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만일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이스마엘이 있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려도 자기에게는 대를 이어갈 아들이 있는 거예요. 만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그가 다른 민족의 조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붙잡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는 것이죠. 만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차선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 가 있지만 이삭이 사라지면 얼마든지 이스마엘에게로 자신의 마음이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십니다. 심지어 창세기 22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소망, 이삭마저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에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일,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일,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을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고 괴이한 그 명령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게 되는 이 상황도 그냥 한 가정의 일로 보면 비극입니다. 아내를 둘이나 둬가지고, 사실 아내가 한 명, 조광지처 한 명만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내를 둘이나 두었어. 또 그 두 아내가 서로 싸우고, 또 그들에게서 나온 소생들이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살지 못하고 갈라지고, 이렇게 한 가정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비참한 일이지만 결코 이 일은 한 가정의 가정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이렇게 훈련시켜 오셨다. 이것은 우리의 가문, 이 믿음의 가문에 대대로 이어지고
대대로 가르쳐야 할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면서 말씀을 맺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으로 삼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